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마음을 돌려보려 해도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멜로디처럼 생각 속에 얽혀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럴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마음의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뭔가, 영적인 무언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당신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간절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그분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는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여행하며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밝혀봅시다. 인생에서 누군가의 이름, 얼굴, 목소리가 계속해서 당신 가슴 속에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고요한 순간에도 벌어집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만약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 이상의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감정진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기를 원하거나 기도하게 하거나 행동하게 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분의 종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백성을 두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그곳에 발을 디디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편지를 쓴 교회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다가온 여정의 무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에 두실 때 그것은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만남을 위한 당신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무작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연락이 끊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을 때 주님,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인가요?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짐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신이 가정하거나 먼저 연락하기 전에 또는 지나치게 분석하기 전에 그 사람을 주님, 이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때때로 당신은 깨달음을 받지만 다른 때에는 그 답이 훨씬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도로 올리는 당신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영적 민감성의 교훈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휴식하도록 당신의 영혼 속의 감동을 통해 그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순간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의 인도하심에 더 조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생각하는 그 사람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성한 연결, 즉 당신의 운명을 형성할 만남을 오케스트라트하는 방법일까요? 우리는 의도적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혼란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결이 의미가 있다면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신뢰합니다.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그것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감정, 대화, 신의 사명이라는 형태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무언가를 할 것이 있어서 한 사람을 우리의 생각 속으로 다시 불러오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는 반성하거나 기도하거나 심지어 행동상 관계를 돌아보세요. 갑자기 끝난 관계, 말이 남겨진 관계,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관계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누르고 계신 이유는 그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원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관계를 망가뜨려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종종을 묻으려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피가 아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여전히 해야 할 대화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 마음으로 가져다 주실 일로 완전히 나아가기 전에 필요한 화해의 행동이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의 목적은 항상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두시는데 이는 결코 완수되지 않은 신성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부름받았지만 망해물들에 의해 멀어졌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격려하거나 멘토링 또는 기도하길 원했지만 자신의 여정에 사로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일으키시며 그가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가정하기 전에 명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때때로 대답은 연락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때는 간단히 기도 중에 충보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대답은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정말로 미완이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우리는 신성한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 속에 불러 일으키신다면 질문은 당신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그의 지혜를 구할 것인가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깊은 정서적 애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때로 이러한 연결은 표면을 넘어섭니다. 사랑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유대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깊은 감정 또는 영적 유대를 나타냅니다. 이는 공유된 경험, 감정,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암묵적인 합의로 형성됩니다. 이런 유대 관계는 사랑과 하나는 당신의 정서적 기반한 건강한 곳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의 정서적,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누군가와 얽혀있는 불건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형성한 관계, 상처를 준 관계, 당신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 관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그 감정의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표현되지 못한 사랑,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기억들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이 사람에 대해 진정한 연결 때문에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과거의 한순간에 묶여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생각 속에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치유가 필요하다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우리의 감정적 유대를 이용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대신 과거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예는 롯의 아내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멸망에서 구하시려 할 때 그녀는 뒤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어 과거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시려는 사이에 갇힌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감정으로 얽혀있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그들에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인가요? 후회인가요?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아픔인가요? 다음 단계를 결정하세요. 건강한 연결이라면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감정짐이라면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길 때일지도 모릅니다. 적은 감정적 유대를 산만함으로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과거에 고정시켜 당신이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우리를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압도하고 있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그분은 이 연결이 지속해야 할 것인지 끊어야 할 것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은 그들과 관련된 것보다 당신 자신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들은 주목해야 할 무언가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깊은 그리움 혹은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든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한정, 우리를 한정,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랑, 존경, 원망 또는 심지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 영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드러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 성경에서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의 집착은 단순한 신체적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억제되지 않은 욕망의 반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밧세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고 있는 종종 더 우리의 마음속 생각은 종종 더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대표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 놓친 기회, 원하는 관계.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은 선진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희망, 후회 또는 불안의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 그것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공백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원망이 생긴다면 용서하고 놓아야 한다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생각은 종종 하나님이 내면의 작업을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 드리고 무엇이 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울 효과의 또 다른 강력한 예는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바느니 노인 누구인 그분이 그들 안에서 드러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들의 자존심,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때때로 우리 생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마음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표면 아래의 것을 보여주도록 허락한 우리는 더 깊은 자유와 명확성의 수준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갇힌 생각들에 의해 변화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이는 그 사람보다는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것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은 거울처럼 작용하여 당신 안에서 주목해야 할 무언가를 비춰줍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깊은 그리움 혹은 하나님이 떼어내려 하는 당신의 어떤 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유도 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른다면 이는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이나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과거를 반영하거나 당신의 욕망을 상기시키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당신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안에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개발하고 싶은 특성들을 반영하는 경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쓸 때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그 후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 구원의 수치심 그리고 구원 갈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 아프게 항상 삼아질 수도 있고, 그들은 당신이 그 아픔을 놓아주지 않아서 여전히 생각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관계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반영을 신의 신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제 생각에 떠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무언가를 다룰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이 우리를 이해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누구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다시 그분께로 돌려야 함을 보여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내력을 드러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그리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끊임없는 생각은 자기 반성과 영적 성장의 기쁨. 그래서 왜 이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사람에서 교훈으로 초점을 바꾸면 당신은 지혜, 분별력, 그리고 정서적 성숙함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성장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명확한 평화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과거, 경험, 각종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영적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감동, 중재를 위한 부르심이거나 더 깊은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일부임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 이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영적 유대와 연결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싸움을 하고 있거나 기도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당신에게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지 궁금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많은 경우 하나님 인물을 당신의 마음에 두셔서 신성한 사명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나중에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나요? 이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할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을 만약 특정한 사람이 당신의 생각 속에 계속 떠오른다면 이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 31-32에서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적 연결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직면할 전투에 대해 영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실 수이며 그들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결코 요청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영적 연결이 신성한 타이밍과 관련된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당신을 연결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정사역 혹은 운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만남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고 더 큰 사명을 위해 누군가와 재회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며 당신의 삶에서 세워지기 원하는 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성을 위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지속적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적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집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뒤에 있는 영을 시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한일서 4. 누군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며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신성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되거나 집착하게 하거나 정석으로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해제해야 할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잠시 멈추고 주님 왜 이 사람이 마음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이 영적인 연결이라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도록 이끌고 격려하도록 하거나 그분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믿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은 지혜와 평화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때 답을 찾고 싶어지고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 중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석하고 통제하거나 예측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잠언 3:5-6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그랬지 말씀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왜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아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더 큰 무언가에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고 배워야 할 교훈을 되새김질하게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께 열어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이로 인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위에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이 놓아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맡김의 가장 큰 복이 중 하나는 다가오는 일에 대해 깊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셨지만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계속 떠오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요. 크다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많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많이 기도하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맡기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삶에 원하신다면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고 만약 그분이 당신에게 놓아버리라고 이끄신다면 그 공간을 더 큰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그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세요.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분별력을 주시며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도록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의 계획에 맡길 때 당신은 더 큰 자유, 명확함, 그리고 신성한 목적 속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